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남유다의 왕으로서 등극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으로 그가 마음대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는 이 다윗이 차지한 이 유다 땅까지도 그는 차지하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을 향해 출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윗의 신복들인 자들 중에 이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그곳을 향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못가에 두 진영이 마주 앉아 보게 되었죠. 하나는 이쪽 편에 또 하나는 저쪽 편에. 그때 아브넬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향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2명의 청년들을 세워서 서로 힘 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편에 12명, 그리고 너희 편에 12명.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 또한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그곳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힘 겨루기가 아니라 그것은 처참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 거기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들이 일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갓 핫수림, 그 뜻은 날카로운 칼에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는지 그것이 칼바치다라고 사람들이 그 지명을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죠. 그리고 결과는 아브넬의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2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받은 자였고, 그리고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수순이죠. 하지만 아브넬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워서 자신 또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아브넬은 결국에는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은 어찌 보면은 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참 비참한 결말을 맞은 참 인간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기록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죄악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바라본 하와는 그것이 보암직도 하였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들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했던 그것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욕심, 결국에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 욕심, 결국 죄악이 인류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그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은 30은 건장한 남성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스승님을 이 남성의 노예값으로, 헐값으로 팔아버린 거죠. 물론 헐값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비교하자면 고작 그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욕심, 돈에 대한 탐심, 그리고 그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결과였죠.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탐심과 욕심이 자연스럽게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 아브넬의 욕심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일어난 힘겨루기,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 싹튼다면 오늘 이 시간 경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것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였고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통해서 좋지 못한 결론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 싹트기보다는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